시간 가득한 주님의 임재가 이 성전에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의 영이 늘 충만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인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 심령 가운데 불로서 생수로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이 종을 통하여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생수의 우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앞에 드려지고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심령 한 심령 만져주시고 아멘. 만나주시고 아멘. 지성소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감사합니다.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 말씀 14장 19절로 28절 네, 전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서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환난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그죠? 제가 미국에를 2004년도에 왔는데 오기 전에 저희 처갓집이 그 동작구에 동작구 서울에 거기에 보면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아세요? 동작동에 국립묘지가 있어요. 거기를 제가 아이들하고 가족들이랑 같이 갔습니다. 간 이유는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에 3.1운동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신석구 목사님이 계세요. 33인 독립 선언서를 발표한 33인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 신석구 목사님이 그 국립묘지에 계세요. 그래서 가깝길래 미국 오기 전에 제가 국립묘지에 와서 거기서 신석구 목사님 앞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묘비에 성경 한 절이 쓰여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에요. 하늘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신석구 목사님 그 성경 한 구절에
그 목사님의 생애가 다 담겨져 있어요. 순교하시고 3.1운동을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가족들이랑 기도를 하고 딱 이제 나오려고 딱 했는데 뒤에 아주 낯익은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면 주기철.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네. 거기에 묘비에 애국지사 주기철의 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그 주기철 목사님이신가? 그랬더니 그분이에요. 동작동 국립묘지 애국지사 묘역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라갖고 거기를 딱 갔습니다.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묘비 뒤에 마찬가지로 성경 한 절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한 절이 쓰여졌는데 전율이 쫙 일어났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셨어요. 왜 순교를 했을까요? 우연히 어떻게 다 재수가 없어갖고 이렇게 고문을 당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순교하신 대표적인 애양원에서 사역하시던 그 손양원 목사님이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6.25 때 순교를 하셨어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의 일대기를 보니까 순교를 계속 사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순교하기를 사모하세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고요. 손양원 목사님 순교자들은 하나같이요. 순교를 우연히 갑자기 된 것이 아닙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순교할 수 있는 찬스가 몇 번 있었는데 자기가 놓쳤다고 탄식을 했어요. 순교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요, 우연히 그냥 어쩔 수 없어갖고 끌려가듯이 순교한 게 아니에요. 제가 주기철 목사님도 순교하기를 젊은 나이에, 주기철 목사님 예수님과 같은 33세 나이에 순교하셨어요. 근데 그 젊은 나이에 아이들도 있고 젊은 부인도 있고 교회도 있고, 근데 순교하기를 그렇게 사모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에서 받을 영광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하늘에 네. 받을 영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 한 말에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대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을 바라보니까 영의 눈으로 딱 보니까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간절히 사모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순교를 많이 했잖아요. 순교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막 했는데 로마에서 박해가 굉장히 심할 때에 기독교인들을 타겟으로 했습니다. 로마에 불을 질렀다, 어지럽게 한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 이단의 괴수들이다. 기독교인들을 계속 핍박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때에 로마 병사들이 쭉 기독교인들을 해놓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않고 황제를 주라고 인정하면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황제가 나의 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초대교회사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쫙 오는데
사람들이 황제가 주라고 시인하라 해도 예수가 주입니다. 해갖고 죽고, 또 두 번째 사람도 예수가 주인입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또 죽고, 계속 죽는 거예요. 마지막 사람이 남았습니다. 이제 자기의 뒤에는 아무도 없어요. 네가 마지막이다. 죽는 거 맞지? 이 병사가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황제가 나의 주입니다 라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병사가 그 사람을 확 밀치면서 예수가 나의 주입니다. 그 병사가, 지키고 있던 병사가, 그가 마지막 크리스찬들을 밀어내고 자기가 고백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 크리스찬이 마지막에 그 크리스찬이 고백을 하면은 천사가 면류관과 흰옷을 준비하고 서 있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미쳐내고 그 영광을 보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를 밀쳐내고 자기가 고백하고 순교한 것입니다. 이 고난과 환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제 환난의 때에는 환난을 내가 안 당해야 되겠다, 고난은 나는 지나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난과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환난을 되도록이면 좀 건너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의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주님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로 보면은 환난은, 성경에는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환난을 겪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성도는 핍박을 받는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읽어주실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믿습니까? 아멘이죠. 핍박을 받고 싶지 않아. 나는 경건하게는 살고 싶지만 핍박은 받고 싶지 않다. 경건하게 살고자. 오늘날에도요, 예수 바로 믿으면요 핍박을 받습니다. 세상의 것 때문에 이상한 취급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에게 핍박이 없고 everything okay다. 내 신앙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돼요. 핍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있다. 22절 읽어주세요.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말이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반드시. 제가 이 말을, 사도 바울은요 반드시 환난을 겪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환난을 반드시 겪고 싶지 않은데,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환난을 겪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들이 믿음을 순전했는데 사람을 태워서 횃불을 만들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어린아이들까지 죽였습니다. 그들이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동굴이에요. 이 예배당 우리가 카타콤인데 카타콤으로 도망갔습니다. 카타콤에 여러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335 들어가서 숨어서 거기서
줄을 벌리고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북한에서 어떤 분이 기도하는 것을 어떤 목사님이 들어가고 그것을 몰래 녹음한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 같아요. 근데 이불을 몇 겹을 쓰고요. 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요 소리를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어둡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것을 듣고 너무나도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 가족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신고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이불을 들어쓰고 그거를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녹음했는지 그거를 어떤 북한 선교하는 이삭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거를 갖고 전달해 주었어요. 제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진흙 같은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기에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들이 거기서 무엇에 형통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핍박은 계속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환난을 이긴다고 하는 것이죠. 코비드가 아주 작은 환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큰 환난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작은 풍파에도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얼마 전에 미국에서 40대 목사님, 미국의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이 코비드 기간을 지나면서 왜 그런 조사를 했는지 몰라요. 앞으로 목회를 계속 하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46%가 전직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거는 평신도들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 미국의 46%의 목사님들이 나는 이제 다른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설문에 온다.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다른 믿음에 연약해도 큰 문제인데 목회자로 부름받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했다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기사로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 진짜 환란이 왔을 때는 어떨까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 정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정말 드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을까요? 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고난을 겪으면 또 무슨 유익이 있을까? 왜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반드시 고난을 성도들이 겪어야 된다고 말을 했을까? 저는 피할 수 있으면 좀 피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은 이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이 고난에 참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이었어요.
예수님은 고난을 겪으셨어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겪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단 종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내가 겪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괜찮아. 너희들은 평탄할 거야. 너희들은 형통할 거야. 너희들은 부할 거야. 이것을 지나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는 사랑하는 제자, 양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를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 아멘 안 했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다른 분들은 노맨입니까? 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요, 고난을 넘어가라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성경에서 끝까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믿는 사람들은 이 고난과 환난을 에서 숨겨주고 가려주고 넘어가고 면제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좀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좀 받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좀 면제를 해주고 우리는 그냥 좀 이렇게 좀 구름다리를 한번 쓱 건너가면은 좋은데,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믿음 생활 가운데 훈련하시고 행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난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왕이요 제사장으로 삼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고난을 넘어갈 수 있는,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넘어갈 수 있도록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을 훨씬 더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저께도 고난이 있었고요, 오늘도 고난이 있고 내일도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을 받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고난을 받습니다. 다른 것이 뭐냐면 고난이 온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서 그런 게 있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런 찬송 있잖아요.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시험은 여러분들 교회에 다니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데 왜 시험이 있어? 왜 믿는데 어려움이 있어? 믿음의 가정에는 다 문제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예,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받으라, 전도의 일을 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을 아주 받으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크리스찬들이면 갖습니다. 왜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이 있을까? 고통의 문제.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욥기서에 보니까 왜 의로운 자가 그런 고난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해석해 줍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는 크리스찬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이 있었습니다. 현대의 신학 중에서 어떤 신학이 있냐면 번영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번영주의. 번영주의는 뭐냐면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하면 잘되고 형통하고 병낫고 능력이 있고 모든 것도 부자되고 라고 하는 것들이 번영주의 신학이에요. 온전히 믿으면, 영혼이 잘되면 범사에 잘되고 모든 것들이 형통한다 라고 하는 것.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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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이에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온전히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형통하고 병 낫고 귀신 쫓겨나고 잘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전체라고 한다면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보세요. 초대교회에 12사도들이 있습니다. 12사도들만 생각해도 이 원리에 안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해도 안 맞아요.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나고 능력도 하고 했지만 예수님은 처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가난하셨잖아요. 배신받았잖아요. 12명 중에서도 다 못 건지고 11명만 건지고 한 사람은 뛰쳐나갔잖아요. 목회에 또 실패하셨잖아요. 안 맞는 거예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할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후에 제자들의 삶을 보세요. 다 순교를 했어요. 다 그 처참한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이런 것들을 겪었습니다. 이 번영주의 신학에 의하면 안 맞습니다. 어떤 부하게 되는 것, 우리가 얻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은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 참여를 하려는 거죠. 고난 받는 것. 이거는 고난을 얘기하면요, 현대 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냥 넘어갑니다. 왜 고난을 받으냐? 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너희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100배를 받되 고난을 겸하여 받을 것이다. 라고요. 우리는 그 앞에만 인용합니다. 100배를 받고 뒤에 고난을 겸하여 받느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해요. 이 세상에 받는 부분도 있지만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무엇을 위해서 고난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무엇을 위해서 받는가? 그 고난도 있고요. 생고생도 있습니다. 생고생은 선택하면서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받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무엇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건물이나 우리가 모이는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 성도들의 공동체,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있는 그 지체들. 교회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교회가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형제 자매된 것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체라고 하는데 그 지체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냐면 그 모임에서 무슨 주차 봉사를 하고 파워포인트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이런 봉사를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체들이 받아야 될 고난을 내가 대신 감당해주고 내가 그들의 눈물을 같이 나누고 이 도성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것이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희생과 봉사와 짐을 져주는 것과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들립시스라고 하는데 이게 환난이 어떻게 되냐면 큰 돌에 눌려진 상태. 이 큰 돌이 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꺼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눌려져갖고 거기를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세상의 돈의 문제, 그리고 사람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병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사단에게 짓눌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냐면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꺼내어주는 거예요. 꺼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님이시고 당신을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보세요. 거기라는데 고난이라는 것은 피스콘데 이것은 공경에 처한 굴복당한 괴로움, 좌절에 있는 그런 사람들 피스코라고 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굴복당해서 세상에 굴복당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괴로움이 있고 좌절감이 있고 소망이 없어요. 제가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이 자매는 40대 초반인데 이랬는데 자기는 60을 이상을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우울증이 있어서 자기는 60 이상을 살지 않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살 시도도 몇 번 했대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 하니까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남편이 미국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했는데 바람을 핀 거예요. 바람을 폈는데 아이가 있는데 아이를 어떻게 해갖고 자기가 영어도 잘 거라니까 그 아이를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 하나도 뺏기고 남편도 이제 부적절한 관계로 떠나가고 그리고 이혼을 당하고 그렇게 하면 자기는 살 소망이 없다니까 우울증이 온 것입니다. 좌절감에 있는 것.
그리고 제가 그때 저를 만나는데 뭐라 해야 되냐 토종 비교를 받아내는 거예요. 현재 그래갖고 내가 토종 비교를 받아달라 해갖고 제가 봐준다 했어요.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금도 보겠습니다. 그래갖고 탁 했어. 그래갖고 제가 예수를 믿어야 돼. 큰 힘, 자그만 힘. 어머니가 부적도 주고 부적을 지갑에다 달고 다니고 집에도 부적이 있다 했고 차에도 있고 이랬는데 제가 이 세상에 잡신을 섬기지 말고 큰 신을 섬겨라 라고 하는 것들을 그거로 시작해서 복음을 했는데 걔도 이 자매가 들을 기가 있어갖고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고 제가 성경을 많이 못 읽으니까 요한복음부터 읽어라 그래갖고 했는데 지금 열심히 한 달이 됐는데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열심히 읽고 있다래요.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큰 어떤 노력을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손을 뻗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환난과 핍박 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루실 역사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왜 환난과 핍박을 주시는가? 왜 환난과 핍박을 주실까요? 그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환난과 핍박이 없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서 이루실 역사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알았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는데 고난당하니까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뭐냐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였어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을 보면요 항상 자기중심이에요. 청년들은요 실패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뭐든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 자기가 어떤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들면서 40, 50대가 되면요 인생이 뜻대로 안 되거든요.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람이요 어렸을 때가 있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몸이 연약할 때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거를 몸이 연약할 때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게 했을까? 좀 거꾸로 하면 안 될까요? 젊었을 때 나이가 많아서 해갖고 이제 어려서 해갖고 죽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연약하고 병들고 힘이 없고 나약할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과 찬스를 훨씬 더 많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젊었을 때 바쁘고 어떤 것들을 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정결케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율례라고 하는 건 주님의 말씀의 원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원리를 깨닫게 되었다.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절과 2절에는 죄를 그쳤다 그랬어요. 그것도 읽어주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려 하려 하심이라. 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스탑 사인이 있습니다. 스탑을 해라. 계속 잘못된 길로 가려는데 스탑이 없으면 인생이 헛된 길로 가고 망하는 것이죠. 죄의 가운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때는 뒤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비드 기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유익한 거예요. 인생의 뒤를 돌아보잖아요. 저한테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저의 뒤를 돌아보고 과거에 제중심적으로 살았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찬스가 있다는 거죠.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초점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 길이 맞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1장 4절에는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예, 우리를 위로해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 중에 받는 위로를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환난의 때는 우왕좌왕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떤 것들을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때의 위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께서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환난과 핍박을 이긴 자들에게 상이 있습니다. 상. 이 상이 없으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까 처음에 제가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환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순교할 수 있었던 것도 상이 있었기 때문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천국에서 상 주시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기대하십니까? 아멘. 저는요, 상이 없다.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과 환난과 핍박에 대한 것들이 보상이 없다 그러면 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근데 성경에는요, 상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을 바라보면요,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자기를 연단하고 4년 후에 8년 후에 이를 위해서 매일매일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금메달 따는 선수가요, 오늘 훈련하고 내일 안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매일매일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요. 언제까지? 금메달을 딸 때까지. 4년 실패하면 8년, 세 번째는 12년 이렇게 하고 해요. 이기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는, 고난을 이기는 자는, 핍박을 이기는 자는 그 진주문 안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세상에 있는데 진주문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고난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고난에 있는 것들을 외면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고난을 온전히 달게 받지도 못했어요. 그랬다면 그 사람이 이기는 자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뭐냐면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시느냐면은 안식의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여기에 보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 안식을 주신다. 이 세상에서도 안식은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잠 못 잘 것입니다. 잠 못 자는 사람의 고통은요, 이루 헤아릴 수 없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안식의 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터툴리안 교부는 초대교회의 교부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씨는 순교의 피를 통하여서 자라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은 우리에게 주시는 값진 선물입니다. 고난은 피해야 될 것, 그리고 되도록이면 우리가 맞닥뜨리지 않아야 될 것,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으면 면제해 주겠다.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궁핍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계속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기에게 지는 자들을 도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부하들을 또 부하로 만들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위협이 되고 자기의 진을 파괴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단과 싸워서 이기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적하면 대적하는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싸워서 이기려고 전쟁할 때에 내가 새 힘을 주겠다. 새로운 능력을 주겠다. 그리고 구원의 툴을 주겠다. 전쟁의 무기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감독 중에 하나인 서만학 교회의 감독이었던 그런 폴리캅 감독이 있습니다. 어떤 한 소년이 고문에 못 이겨서 이 폴리캅 감독을 로마에 신고를 했습니다. 잡혔을 때에 폴리캅 감독은 그 로마 병사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2시간만 나에게 기도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폴리캅 감독에게 기도할 시간을 줍니다. 기도하고 나서 이 폴리캅 감독이 3마디를 합니다. 로마에 가진 회유 정책과 그리고 한 번만 주라고,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면 그 모든 것을 풀어주겠다라고 그 유혹을 했을 때에 이 폴리캅 감독이 2시간 기도한 후에 3마디를 합니다. 3마디는 어떤 것이냐면은 그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렇게 3마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로마에서는 이 서만학 교회의 폴리캅 감독을 갖은 협박을 합니다. 회유를 해요. 한 번만 사람들이 듣지 않는 데서 황제가 주다라고 작게라도 이야기하라. 그러면 풀어주겠다라고까지 합니다. 그때 폴리캅 감독이 유명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깁니다. 86년간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거나 모른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한순간이라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폴리캅 감독은 이 로마에서 이제
죽이려고 할 때에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하나는 사자밥이 되는 것, 한 가지는 화형, 장작불 위에 태워서 죽이는 것. 그것을 선택하려는데 이 폴리캅 감독은 두 번째 화형을 선택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자밥이 되는 것은 순간에 죽을 수 있지만 화형은 오랫동안 고통을 느끼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화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아는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을 일부러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있을 줄도 알고 있지만 그것을 감내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고난이 있을 것이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듣고도 그거보다 더한 고난도 나는 달게 받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었는데 요한계시록에도 요한계시록 7장에 깜짝 놀랄 만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7장에 보면은 그 천상의 장로 중 하나가 7장 13절 14절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신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딱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기에 큰 무리가 신옷 입은 자들이 나오는데 저 사람들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고귀하고 빛이 찬란한데 저 사람들은 누굽니까? 라고 했는데 장로 중에 하나가 대답하기를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빤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뭡니까? 고난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피, 그것을 온몸에 적시고 그것으로 자기의 몸을 삼고 옷을 삼고 빨아서 빠는데 피로 물들어진 것이 아니라 신호처럼 광채로 그 환난과 궁핍과 핍박을 몸에 간직했던 큰 무리들이 주님께서 놀랍게 하늘의 주인공으로 삼으신다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 크고 작은 핍박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큰 핍박이 다가올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핍박에 고난에 환난에 동참하기를 꺼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이름이라면 주님과 함께라면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달게 받고 그곳에 있으면서 오히려 기쁨으로 순교를 사모했던 믿음의 선지들처럼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이기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주님의 일을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교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연단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승리자에게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그러한 거룩한 눈을 갖고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거룩한 눈을 들어서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았듯이 우리가 주님의 주실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원한 안식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 시시각각 다가오지만
우리가 승리하여서 환난을 이기고 믿음의 결국 영생을 얻는 우리 초대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난을 이기되 완전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